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서 16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으로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이외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믿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다 읽었네요. 자, 오늘 4월 2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근심입니다. 두 종류의 근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 나를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매 순간 길러가야 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영을 살리는 기도.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을 살리는 기도. 둘째는 뭐냐? 몸과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학습된 부분이 어디에 저장돼? 뇌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와 이 호흡을 통해서 잠자는 뇌를 우리가 깨워서 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드셔도 총명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이 호흡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도 건강해요.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말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호흡 기도를 하는지 아닌지 이게 딱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분은 참 제대로 건강하신 분이구나. 그렇죠. 그래. 이 단전에서 나오는 딱 소리를 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이 가슴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힘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통해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는 계속 호흡 기도를 통해서 뇌를 살리고 건강이 돌아가는 거죠. 결국 뇌를 살린다. 호흡 기도한다. 단전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불굴단입니다. 불굴단. 밭전. 피가 모여 있는 밭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 단전이 중요하냐면은 피가 심장에 있잖아요. 심장은 피를 공급해주는 공장이라 그러면은, 단전은 뭐냐? 피를 온 전체에 돌려주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는 가운데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고 앞서가기 시작하면 300%가 준비가 됩니다. 300%. 그래서 뭐가 준비? 전문성이 100%, 그렇죠?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는 10가지 비밀을 맛보면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 가지고 바로가 꿈을 뭐 해줍니까? 다 해석해주고 아예 정체까지 딱 제시해주니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당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라. 왕이 추천했다니까. 바로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항상 그렇죠. 첫째, 세상 근심과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의식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맞춰 있는 이 세상 근심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이 이르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까? 이게 다 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인생 전반부를 세상 근심으로 보냈고, 그렇죠. 나 중심으로 다 보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보냈고, 그 결과가 줄초상 났다니까. 자, 자기 동생 하란이 죽고, 이어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고, 그때서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 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긴 갔지만은 애굽에 기근이 닥치니까 또 가나안의 기근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드디어 뭐 하는 가운데, 그렇죠. 근심의 근원이었던, 세상 근심의 근원이었던 롯을 내 보내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출세를 위해 근심을 했습니다. 왕자의 아들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잘하면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자리였는데, 결국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결국 애굽인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좀 썼는데 애굽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이 들통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40년의 미디안 생활 속에 80세가 대세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근심, 하나님 중심의 근심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아합 왕은, 그러니까 이게 다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다윗으로 준비해놨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멋을 주권을 거역하고 자기 아들 왕자를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가시가 누구야? 이 다윗이 된 거죠. 충복이었던 다윗이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흑암이 잡혀버리면 모든 것이 반대로 보여요. 반대로.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나라 중심으로 가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반드시 이용당하게 돼 있죠. 바리새인의 근심은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 갈 것인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모든 관심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정반대로 나갔다니까. 현재 모슬렘은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하고 가장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세력들이 모슬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전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 4명까지 자기 부인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스려서 수십 명의 부인을 거느리면 돼요. 이혼해보면 돼. 했다가 이혼하고 또 하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자손을 막 번식시켜버리거든요. 뭣도 모르고 한국 여자들 뭣도 모르고 이 모슬렘의 소위 말하는 모슬렘의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집 갔다가는 잘못하면 영원히 뭐합니까? 나오지 못해요. 데려가 가지고 자녀를 낳는 기계를 앉혀놓고 딱 일단 결혼했다면 법이 그래요. 무조건 질투하면 안 돼. 남편 말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이게 모슬렘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요 우리를 완전히 옥죄요. 자유함이 없어요. 3단체는 문화를 완전 장악했고 지금 그렇죠. 모든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 명상운동의 확산으로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렇죠. 명상운동은 나중에 악신이 체험하도록 하는 운동, 내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증이 옵니다. 성도들은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교회는 옛 그 흐름 속에 딱 묶여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렇다면 전도자 바울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3가지 근심. 유대인 전도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이들은 할례를 고집하며 파벌 싸움으로 혼란이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주범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잘못 받으면은 마귀의 완전 신부로 만다니까. 이 종교인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복음은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부르키 그래요. 바울은 너무 애가 타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본장이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막 파당을 형성하고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아예 완전히 그냥 교회 안에 문제 터지니까 세상 법정에 상고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망신 다 시키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너무나 이 부분이 가슴 아파가지고 디도라는 자기 제자를 고린도에 보내잖아요. 두 번째 마게도냐 전도입니다. 마게도냐는 우상 신전으로 흑암 문화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헬라 문화가 탁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거기에 로마의 정치 아예 로마의 정치 영향까지 이 마게도냐에 미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로마의 신전 우상들이 다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전도.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신전부터 이 공략해 들어갔거든요. 우리 지역이 사실 이 마게도냐 같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신규천적인 무당집 꽉 차 있고, 그렇죠. 이 특별히 문학산성은 인천의 태동지입니다. 미추홀 태동지. 인천의 태동지라 거의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계속 악신 체험하게 만들었던 이 본거지가 이 문학산성이거든요. 이게 이 문학산성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모여야 되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조직들을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답하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계속 빛을 비춰주는 역할, 이 망대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로마의 영향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현장들.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빛의 망대로 탁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살게 만들었고, 직장 속에 산업 현장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뭐하라고? 산업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산업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서 빛의 성질을 세워가라고. 그렇죠?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그 직장 현장에 다 흑암의 완전 경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빛의 경제로 바꿔주는 역할. 우리가 세상의 서밋은 안 되더라도 영적 서밋은 우리가 딱 되어 있거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 흐름을 주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세 번째, 로마 전도입니다. 주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후 7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의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로마의 휴양지인데 폼페이 화산,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해서 그 지배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터뜨린 재앙. 우리나라 경북지역 이쪽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 산불을 일으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 우상들이 직결되는 현장들은 계속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AD 313년에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다 공인했잖아요. 공인. 훗날 세계 교회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되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날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확 매달리지만 배불고 등 따시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냐. 그렇죠.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이 각인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각인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매달리면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한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해야 된다. 정말로 후대를 바라보면서 후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연약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힘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역할들, 또 미션도 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주면 돼요.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받았던 응답도 이야기해주고, 힘들었던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왜? 우리 한 팀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인지, 이 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인지,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게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전도운동을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뭐 먹고 살지? 뭘 입지? 뭐 하지? 이건 세상 근심이고, 이건 안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1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33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겠다. 렘넌트 7명이 환난 당할 때 진짜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문제 속에서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뭐 문제를 당해서 축복받지 말고, 그렇죠. 평안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인도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또 출발합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께 하는 근심.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세상 의식주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나 중심, 하나님 가정 중심, 이 나라, 이 민족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완전히 거지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상의 정각을 무너뜨려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담력을 살릴 것인지,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 속에 오늘 하루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놓쳐버린 해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속으로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대학교의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모든 만남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앞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옵시고 아버지 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사 정말로 하나님께 뜻대로라는 근심 속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또 인생 여정이 펼쳐지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